이제 바벨론이고, 그죠? 이제 곰이 메데페르시아고, 표범이 그리스고, 그 다음에 이제 괴물 무섭고 이상한 짐승이 이제 로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이 교황 로마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8장에서는 양과 염소라는 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성소 봉사에 쓰이는 번제로 쓰이는 동물들인데, 하나님이 다니엘 2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7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8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하나님은 정치적인 세계, 정치적인 어떤 세상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셨고,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이 초점이 된 세상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셨다면은 다니엘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정치적 중심의 세계사고, 다니엘 7장은 정치와 종교가 결부된 세계사고, 다니엘 8장과 9장은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를 한 번쯤은 대충이라도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구속사 중심의 세계사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니엘 2장, 7장, 8장이 우리가 바벨론은 다니엘 2장에서는 금머리,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 메데페르시아는 다니엘 2장에서는 은가슴, 다니엘 7장에서는 곰, 다니엘 8장에서는 수양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는 다니엘 2장에서는 이게 동으로 된 허리,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표범, 다니엘 8장에서는 수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로 된 두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섭고 이상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현저한 뿔이고, 그 다음에 교황 로마를 상징할 때는 10발가락, 작은 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니엘 8장에서 작은 뿔로 된 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성도님들에게 파워포인트로 잘 만들어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밀도 있고 체계적으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벅차고 안 될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한번 하겠다. 왜 그러냐면요, 파워포인트가 없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칠판이 있어야 되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쉽고 저도 쉽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성소봉사. 예수님께서 다니엘 8장과 9장에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짧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누구든지 나와서 성소를 그리라면 눈 감고도 그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성소에 대해서 무지하다면은 이건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1 더하기 1, 2 곱하기 더하기도 빼기도 못하고 우리가 수학을 한다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격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성소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성소에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요, 범죄한 인간을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구원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구원의 설계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품성을 우리는 말하기를 건설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품성을 짓는다는 말이 없어요. 영어로는 built 그래요. built. 캐릭터 built, building 그래요. 우리가 계집을 지을 때는요,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뚝딱뚝딱 화장실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석교회 같은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크면 클수록 설계도는 더 정교하고 정밀하고
더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품성을 건설하는 것은 이것은 계집을 짓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미미하고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과학을 요구하기 때문에 품성을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품성을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주신 어떤 설계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품성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 성소는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됐는데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칸에 이 하나의 길이가 50규빗이 되어 있어요. 5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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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규빗 이렇게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기 가운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지금 이 화살표가 가 있는 데가 요거를 우리는 바깥들이라 그래요. 바깥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곳은 뭐라 그럴까요? 안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깥들에 제가 왜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은 바깥들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 표시한 데가 뭐를 표시하냐? 이것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네,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번제단이.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제 십자가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번제단과 그 가운 정중앙에 여기 보면은 요거이 뭐냐면은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거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봤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요것을 뭐라고요? 바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것이 이제 이 바깥들은 요 바깥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요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봉사다. 지상봉사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두 번째 칸, 요 두 번째 칸은 이쪽이 바깥들이었으면 이쪽은 무슨 뜰이었습니까? 속뜰, 이 안뜰. 예, 안뜰입니다. 안뜰이에요. 그 안뜰인데 그 안뜰에 너무 놀랍게 정중앙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딱 두 칸이 딱 나눠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딱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요쪽 칸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 앞에 칸. 요거를 우리는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holy place 그래요. holy place. holy place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holy place. 이 holy place, 거룩한 장소에는요. 여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이게 뭐냐면 요걸 떡상이라고 그래요. 떡상이라 그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요거를 일곱 촛대라 그럽니다. 일곱 촛대. 그리고 그 앞에를 뭐냐면 분향단이라 얘기합니다. 떡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만나, 떡상, 그다음 밑에 일곱 촛대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분향단은 뭡니까? 앞에 있는 것,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보면 정중앙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보호자가 있어요. 그 보호자를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자 성소에 있다 아니면 이 성소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될까요?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지성소라고 이야기해.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the most holy place. most가 뭐니? 가장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the most holy place. 자, 이것을 우리는 안뜰이라고 이야기해요. 안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뜰에서 우리는 자, 이게 보시면은요. 이 안뜰, 이 바깥뜰은 예수님의 지상봉사를 말한다면 안뜰은 예수님께서 천상봉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번제단이고요.
자, 이 성소봉사를 여러분 이렇게 도표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니엘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를 가르칠 때, 뭐를 말할 때, 제가 여기서 자 마석에 왔어. 근데 내가 부산까지 간다는 말이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해요. 다니엘 8장에 뭐뭐부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다시 말하면 부산까지니, 서울 뭐뭐부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인가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뭐뭐부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시작점이 있어야지. 도대체 어디부터 이게 시작점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또 뭡니까? 위대한 큰 선지자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뭡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뭐냐?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어요. 어디서 봉직합니까? 하늘 성소에서 봉직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뭘 봉사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곧장 예수 하나님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거를 필터링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봉사를 속죄,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봉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왜 은혜의 보좌 앞이냐 하면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악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그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면 저주를 받겠어요?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바깥들에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번제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번제단의 사건이에요. 물두멍, 예수님이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것이 물두멍의 경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를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은 그 다음에 무슨 봉사라고요?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가 이어지는 거야. 근데 성소봉사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1844년까지 성소에 계시다가 1844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성소봉사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것은 무슨 봉사일까요? 지성소봉사란 말입니다. 1844년 이전에는 무슨 봉사였다고요? 성소봉사였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안 뜨리라 그러고요. 이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걸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넘기기도 힘드네, 이렇게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기 전에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이것이 번제단의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엘 8장의 계시와 다니엘 8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성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겠습니다. 다니엘 8장 3절 4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 8장 20절에 이래요. 두 뿔 가진 수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다, 이렇게 천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8절 보면 수염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8장 20절에는 수염소는 헬라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영원로운 땅을 향해 심히 이렇게 성소를 헐고, 이런 것은 이것도 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내 나라 마지막 때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거야. 로마 법원권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밑에 빨간색을 유심히 보세요. 거기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8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없는지. 자, 위에 두 뿔 가진 수양의 위에 대한 내용은 계시가 주어지면은 해석이 주어지고, 계시가 주어지면은 해석이 주어지고, 계시가 주어지면은 해석이 주어지는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 8장 14절은 계시가 주어졌는데 해석이 있다 없다? 큰 소리로 다시 이해 안 됩니다. 있다 없다? 예. 이렇게 소리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8장에 없는 걸로 계속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9장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죠?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는요, 계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요, 계시가 주어지고 해석이 주어지고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 7장에서는요, 계시가 주어지고 계시에 대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근데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 8장에서는 계시가 주어졌는데 해석이 주어진 것도 있고, 뭐라고요? 주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다니엘 9장은 너무 재밌어. 다니엘 9장은 계시는 없어. 근데 뭐만 있냐면은 계시는 없고 해석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 8장에 대한 계시가 다니엘 9장에서 해석이 주어져 가지고 다니엘 8장과 9장을 따로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공부해야 될까요?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관역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상, 영어로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전을 히브리 원어로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존. 여러분 머릿속에 하존.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상의 넓은 의미의 이상의 뜻이 뭐라고요? 하존. 우리 하시들은 여기 있나요? 우리 하시? 하존. 넓은 의미의 하존이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상이 좁은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한 의미의 이상이 뭐냐면 마레가 있어. 마레. 자, 그럼 다시 제가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이상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한다? 하존이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이상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레라고 말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좀 숙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넓은 의미에서 말할 때는 하존이고, 특별하고 좁은 의미에 말할 때는 마레예요, 마레. 근데 마레나 하존이나 뜻은 뭐라고요? 이상이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가 없이 말로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할 때 거의 힘들어요. 네, 파워포인트라는 게 나는 이렇게 좋고 편리한지는 마석기 와서 처음 알았어.
이 촌놈이. 자, 다니엘 8장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상을 표현할 때는 하존, 그 다음에 특별한 이상을 표현할 때는 말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개를. 그러면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요 이상 여기 하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니엘 2장에도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니엘 3장에도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니엘 7장에도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니엘 8장에도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 다니엘 8장 이전까지의 모든 이상을 표현할 때는 다 하전만 표현해요. 하전만. 왜? 다니엘 말에는 뭐라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에는 뭐라고요? 특별한 의미의 이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자, 근데 다니엘 8장에서 대개 모든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상이라는 뜻은 대부분이 다 하전을 썼는데, 이 마레를 쓴 거는 딱 8장에 몇 개와 9장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면은 제가,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또 했을까?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다니엘 2장에서는요, 하존이라는 게 주어지고, 말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존에 대한 해설이 돼 있고, 말에는 어차피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해설도 없어요. 다니엘 7장에서는 하존이 주어지고, 말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전에 대한 해설이 있고 말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다니엘 8장을 유심히 보세요. 8장을 보시면은 하전이 주어지기도 하고 말에가 주어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심히 보세요. 하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말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근데 다니엘 8장에서는 또 하전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말에 대한 해설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다니엘 9장은 하전에 대한 이상도 주어지지 않고 말에 대한 이상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말에 대한 해설이 있다. 그러면은 다니엘 8장에 해석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니엘 9장에 해석된다 안 된다?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학교 강의를 방불하는 약간 복잡하죠, 여러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8장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 이게 하존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해입니다.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 8장 26절 보세요. 이에 말한 바 주에 대한 이상, 2300주에 대한 이상, 2300주야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요? 말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다니엘 8장 27절 보세요. 이 말 중요합니다. 이에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여러분 다니엘이 8장에서 왜 기절했을까요? 보통 아이들요 장난감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주면은 애들 기절하고 막 거품 흘리고 막 울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가지고 지금 막 기절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쓰러진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8장에 그랬잖아요. 이상이 하나님이 줬는데 해석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해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주에 핸드폰 교회에서 틀면 안 된다고 안식일 학교 때 했는데 아직도 숙제가 안 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기절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기절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기절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 9장 24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 8장에서 주어지지 않은 해석이 지금 다니엘 하나님이 주어지는데 그냥 주어집니까? 아니면 기도하니까 주어집니까? 기도하니까 주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서점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다니엘 8장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 8장 14절에는 2300주야까지니 그랬는데 어디서부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디서부터가 없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다니엘 9장에 드디어 그런 말씀이 다니엘 9장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너무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착실하게 이 파워포인트하고 설교 준비하고 한꺼번에 하려니까 못해가지고 더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워포인트라 이틀을 소비를 해도 못했어요. 엄청나. 여러분이 보시면 간단하지만 만들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 9장, 여러분 다니엘 9장 한번 교과서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 준비했으면 성경책을 안 봐도 될 텐데 성경책을 한번 다니엘 9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여러분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9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준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여러분 뭐 언제부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300주야 기산점 2300주야까지니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예루살렘을 뭐라고요? 준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시작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준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이라는 뜻이에요. 낮과 밤이 합쳐지면 1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2300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1일이 뭐라고요? 1년이야. 연일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300년의 기산점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까지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는데 기한을 정하다는 뜻은 차다크의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 떼어내다, 할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갔다가 늦게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녁밥을 식구들끼리 먹다가 제가 나중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거 안 남겨놓고 싹 먹어 치워버릴까 아니면 제 걸 따로 떼어낼까요? 따로 떼어냈죠. 빵이 이만한 걸 잡수시다가 가족끼리 이렇게 다 잡수시다가 제가 늦게 오면 제 거를 따로 그 중에서 뭡니까? 떼어내죠. 그 뜻이 바로 차다크예요. 아시겠죠? 그 뜻이 바로 차다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차다크, 잘라내다, 떼어내다. 이 말이 뜻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2300년 중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70일에 일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1회 일주일이죠. 8회 8일이죠. 70주가 몇 년입니까? 490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따로 떼어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떼어냈다 이 뜻이에요. 떼어냈다. 여기에 몇 년이라고요? 491, 490년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2300년 중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490년을 따로 떼어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70주일과 1260일 기한을 포함한 2300주야를 좀 보겠습니다. 2300 이게 2300년이에요. 2300년 중에서 아까 여러분 처음에 시작점이 언제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가 BC 457년입니다. 왜 BC 457년인지 설명을 내면 이것만 가지고 30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뭐 오늘 그러는데 요거이 끝나 2300년이 계속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AD 1844년이 딱 맞춰지는 때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특별히 70주를 따로 떼어내라 했죠. 따로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7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주가 끝나는 게 408년이에요. 7주 그 다음에 62주 그 다음에 마지막 1주 이렇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70주 그러지 않고 7주, 62주, 1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7주 408년이 끝날 때 뭔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중건하려는 영이 났잖아요. 그러면 7주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이 끝났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지막 일주일은요 3년 반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하는 때가 AD 27년이에요. 놀랍게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받은 때가 딱 AD 27년입니다. 침례받을 때가. 그 침례받고 3년 반 후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놀랍게. 이게 다니엘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동방 박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때쯤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고 몰약과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베들레헴을 방문한 겁니다. 뭘 보고 방문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봉사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은 몇 살 때부터 제사장의 직무에 나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0세. 그러니까 30세에 예수님이 직무에 나가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딱 요 예언된 시간대에서 정확히 30년을 뒤로 오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언젠가 딱 나와 있죠. 그걸 계산한 거예요. 동방 박사가. 이방인인 동방 박사도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박한데 우리 남은 무리 제칠을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성서와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머지 복음의 세계적 전판이고 그 중간에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은요. 그 1260일이 있는데 이것이 AD 538년 교황권이 확립되는 거고 다니엘 7장에 나와 있죠. 그 끝나는 것이 AD 1798년에 딱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유대인을 위한 70주만 특별하게 제가 더 확대하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까지인데 그 중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70주를 특별히 떼어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여기에 7주가 49년인데 7주가 딱 끝나는 때 여기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BC 408년인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되고 자치권이 확립되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게 딱 49년이 됐을 때 모든 역사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62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 보면 AD 27년인데 성경을 한번 여기 다니엘 9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여기 27절에 24절 밑에 보세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뭐라고요? 받으리라. 거기 AD 2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목사의 안수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안수는 침례가 제일 중요한 안수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목사가 안수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침례 받는 게 훨씬 더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인데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한번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 일회의 절반, 여러분 일주일 7일의 절반이 며칠이에요? 3.5일이죠. 7년의 절반이 몇 년입니까? 3.5년이죠. 그래서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거이 그러고 나서 그 일의 절반이 바로 계산해 보니까 AD 31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정확하게 AD 31년이더라 이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도 정확해서 경악을 금치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그럼 독일 사람은 2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필리핀에 가서 물어봤더니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했더니 2래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서강태자는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예요. 그죠? 2입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여쭤보나 필리핀 사람한테 여쭤보나 독일 사람 여쭤보나 똑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서준이도 1 더하기 1 그러니까 2 이렇더라 그러니까요. 이건 3살짜리도 알아. 근데 여러분 성경도 미국 사람이 읽거나 한국 사람이 읽거나 독일 사람이 읽거나 해석은 똑같아. 하나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해석자가 양심을 속여서 그렇지 성경은 하나입니다. 안식일도 토요일 하나고 침례도 물속에 담갔다가 빼는 게 하나고 하나님의 예언도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너무도 정확해. 수학보다 더 정확한 게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는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이 너무 논리적이라서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보면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떨어지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에 누가 봐도 해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자기 고집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힘을 많이 뺐는데 자 코스모스 보시고 이제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요. 오늘도 기쁘고 은혜스러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다 한다고 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게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